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에 옛날에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독교의 대부흥과 전쟁이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전쟁이 발발하고 반대로 전쟁 중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쟁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이 기독교 부흥과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아도 영적으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대망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파할 때에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외부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가두어 저지하려고 했고, 내부적으로는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홀려서 사로잡아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더 늘어나자 사단은 또다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래서 전에 없던 갈등을 은밀히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란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의 사역은 굉장했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모두 함께하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려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삼엄한 감옥에 갇혔어도 옥문이 열리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고, 재차 또다시 잡혀와 채찍을 맞으며 능력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을 맞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조차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사도들에게 채찍을 가하며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금하였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신자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숫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뽑았듯이 사도들에 의해서 선택된 특정의 신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들 이외에 전체 신자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앞선 내용을 보면 제자화의 내용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제자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아주 중요한 제자화의 목적,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자의 구성원은 대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은 크게 보면 두 부류였는데 대부분은 본토 유대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소수로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헬라파가 생겼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 해외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아수르 인근에 아수르를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했죠. 1차 귀환은 수룹바벨, 2차 귀환은 에스라,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온 대랍비 가말리엘도 이 오래전부터 바벨론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참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 랍비들이 만든 문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탈무드 혹은 팔레스틴 탈무드도 있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가 훨씬 더 권위 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또 수백 년이 흐른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소아시아 또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점령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과 그 부하 장군들이 저녁에 강력한 헬라 정책을 펴면서 헬라 말을 쓰게 했고 헬라 문화, 헬라 종교를 식민지에 이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연안의 모든 헬라 제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BC 1세기 말업에는 이집트, 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이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같은 유대의 명절이 되면 본국으로 순례 와서 명절을 지키곤 했고, 또 가말리엘처럼 본토로 이주해 와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 본토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교회의 구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유대교의 구제와 달리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구제가 굉장히 바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늘어나면서 구제 대상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후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 신자들이 조용히 수군거리면서 원망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때 문제가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로 생각하고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하거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는 초대교회조차도 문제와 다툼이 있었죠.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망과 다툼 같은 문제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하며 풀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민첩하고 신속하게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었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을 때 그 원망은 대놓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원망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자기들끼리 조용히 수군거리면서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소수이고 약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조용한 원망에도 귀를 기울이고 민첩하게 대처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소수이고 약자였지만 그들의 원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공감했습니다. 요즘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공감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장정빈이라는 교수님이라는 분은 공감이 먼저다라는 책에서 공감이 이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새로운 경쟁력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가 신앙의 시대와 이성의 시대를 지나서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지성 작가는 에이트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동정과 공감의 차이에 관해서도 말하는데, 동정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과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동정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끄러움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지만, 공감은 그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 준다고 합니다. 또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의 6가지 습관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의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는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집단적 공감의 파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공감 능력도 집단적 공감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들의 공감은 그들의 제자들에게로 또 온 교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성숙해가는 과정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앞에서 먼저 공감 능력이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도들은 공감한 후 문제의 원인에 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진단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이끌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제대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serve tables 혹은 in order to wait on tables 인데 상 차리는 일, 치중 드는 일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디아코네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사형이 섬김, 봉사의 뜻을 가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고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인처럼 신자들을 섬기는 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마치 대형 교회의 제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스승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은 제쳐놓고 돈만으로 섬기고 있다는 자기의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 안전병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의 사역, 말씀의 섬김이 주된 사역이었는데 신자들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탁에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시중 드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정작 그들의 본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었으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도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여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큰 실수,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은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해서 계속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후에 또 실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신을 보고 비방할까봐 두려워서 자리를 슬쩍 피했는데 이것을 두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랬으면 베드로는 바울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가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켰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수도 잘못도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킬 수 있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더 옹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과정에서 말하자면 아내가 옆에서 숨만 쉬어도 삐질 때가 있습니다. 다투게 되었을 때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내만이 절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조명하심과 책망하심을 따라 혹은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따라 나의 잘못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사도들은 공감하고 잘못을 정확히 진단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 일을 담당할 일꾼을 따로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사도들이 그 일꾼들을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은 주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서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 즉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일 것 같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왜 기준으로 제시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고퀄리티의 사람, 오버스펙의 사람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들이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역, 말씀의 사역, 이 단어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기도와 기도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구제 사역이든 똑같이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 말씀 사역, 구제 사역 등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두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구제 사역에도 역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 또한 역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디에도 편중되거나 치우침이 없어야 하므로 지혜도 충만해야 하고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잘못하면 교회에 종잡을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파메나, 그리고 니골라가 7 디아코노스로 뽑혔습니다. 이 7사람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7사람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 신자들이었습니다. 숫자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머리를 들지 않고 오히려 헬라파 신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었던 이 히브리파 신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선출된 7명의 디아코노스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한 다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역시 예수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를 통해 사역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조차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분별하시고 경계심을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 공작, 갈등, 반목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조차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음을 사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를 쉽게 허용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더 많은 제자의 수가 생겨났고 그리고 아주 새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는 8,000명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유대교의 성직자입니다. 그들의 생업인 성직을 포기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며 예수의 도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생명교회도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이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